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요. 또 논란이 많은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강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공중에서 예수님께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입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급진적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서점으로 출근해서 신앙서적을 읽고 온갖 집회에 참석하고 또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수강하고 그때 마침 성기동 교회에서 사역자반을 개강해서 저도 신청해서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가 수업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저는 당연히 한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분이라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뭐 한 분이라고 하시든지 세 분이라고 하시든지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강 안에 들어가 계시고 또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공중에서 예수님께로 임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3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충분히 하늘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같은 시간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또 동시에 지구 반대편의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세 분이라고 주장하셔도 저는 그분들 이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이 장면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세 분이 맞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 번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무슨 트릭을 써서 신학 박사들만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도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쉐마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더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처럼 구약의 쉐마 본문을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쉐마 본문에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유일한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The Lord is one.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꾸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정립한 사도 바울이 성경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즉 예수님의 성령이라고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같은 분임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한 분이신데 자기들이 잘 아는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이런 갈등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진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럿 계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분이라고 했는데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말씀이 틀렸고 여럿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이며 또 어디서 나온 학설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원 후 313년에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공인을 받게 되어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318년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아리우스가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소 열등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325년 당시 여러 교회 책임자들 약 1500명 정도가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고 결론을 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시다.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로마 황실에 접근해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고 자기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 권력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381년 다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지만 동일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최종 확정 짓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수그러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방정교회는 즉 동방교회는 본질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 로마 가톨릭 계열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어떤 이는 같은 문장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절반 정도는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세 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슨 소리들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도 같지만은 알고 보면 서로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말장난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공의회에서 많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수정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 몇 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469년 라틴안 공의회에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서를 결정을 합니다. 1545년 트렌트 공회에서 교회의 전통도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그런 일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무호교리, 교황은 잘못할 일이 없다. 또 성모 마리아의 승천교리, 성모 마리아는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즉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은 지나간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전쟁이 없었던 것일까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참 많지만은 제가 소개하는 이상한 교리는 공의회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그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 삼일치 교리가 공의에서 합의된 것이 맞다면 그 중요한 교리를 왜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즉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이 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요리라는 말은 핵심 교리를 말한답니다. 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나 뭐 탕수육이나 팔보채 요리가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직분자로 선출이 되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금 소개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집을 문답집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직자를 위해서 196개의 대요리 문답집이 있고요. 평신도를 위해서 107개의 소요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집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뭐 당연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답집은 1643년 웨스트민스터 영국 의회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작성했는데요. 여기 모인 회의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 청교도라 불리는 성경의 대가들이었답니다. 소요리 문답 5번째 문항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하니 저에게는 참 다행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자신을 아주 조금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또한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70대 장로님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인생의 초년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다 다르죠.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지만은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줄이고 줄여서 조금 알려주시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깊이 공부해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내용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아니 교회 내에서도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동성애도 정상으로 인정하자, 또 다른 우상을 통해서도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자, 별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석을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 논쟁하는데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성경적으로 더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끼리 하나님 세 분이다, 아니다, 한 분이다 다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저는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삼위일체 교리도 아리우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함으로써 발달이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본 우리의 주장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으로 얼마든지 한 분으로도 나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또 같은 시각에 여럿으로도 다른 곳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정리가 되지만
혹시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나 또 신실한 성도님이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해해드리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임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정직하고 신실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불필요하게 논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복잡한 문제들 속에 빠지더라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체험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